구스 여인을 데리고 만났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개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이 시점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한 1년이 좀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성막에 들어가는 언약궤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어떤 순서로 행진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지시를 받고 힘차게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이전에는 또 안 좋은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걸로 일용할 양식을 삼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먹었던 각종 생선이라든지 향신료, 야채 이런 것들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았더니 이게 맨날 만나만 먹고 이거 물려서 못 먹겠다. 더 이상 어떻게 이 만나만 먹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혼난 그런 경험도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시점이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불평했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출발하게 하시죠. 매출하기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진영을 덮게 하셔서 이렇게 또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어르고 달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자비하심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웬걸 무슨 일입니까? 지도자들끼리 지금 다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권력 다툼이죠. 그런데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형이죠. 아론,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은 참 사연이 많은 누나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미리암이 아주 지혜롭게 그 이집트 공주에게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게끔 좀 수를 쓴 것 같아요. 미리암이. 그래서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되게 하고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자 재빨리 공주에게 다가가서 유모를 구해다 주겠습니다 라고 공주에게 제안을 하고 실제 엄마를 요괴배 모세의 생모를 유모로 궁전에 이렇게 들여보내서 또 집에서 한 1년간 이제 또 유모로서 키웠겠지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누나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모세보다도 이제 한 3살이가 많죠.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아론은 또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또 미리암은 그렇게 모세를 목숨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이끌었던 그런 여선지자이기도 하지요. 최초의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는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 지도자가 지금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핑계가 있었죠.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스 지역은 오늘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피부가 가무잡잡하겠죠.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언뜻 보기에 아론과 미리암이 올바른 소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그 이방 문화, 특히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스며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이렇게 질책한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원래 본처였던 십보라는 이제 죽은 후에 지금 재혼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복잡한 것들을 다 따져가는 시간은 아니고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진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모세의 원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이유로 지금 모세의 리더십에 지금 강한 도전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지금 시초이지요. 그런데 이전에 바로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였을 뿐이고 이제 아론과 미리암의 본심이 이전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한 것이죠. 왜 모세만 이제 혈육적으로는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너무 이스라엘에서 지도력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은 그 모세의 지도력에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그 지도력에 도전을 해서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쥐겠다, 주도권을 좀 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핑계 삼아 이 지도력에 도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이 갑자기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생뚱맞은 그런 서술이 쭉 나오죠. 갑자기 모세로 말하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뚝 끊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셋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절에서부터 쭉 이어지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셋을 회막으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판결을 내리시는데 모세 편을 들으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시지요.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좀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편파적이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모세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즉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실제로 잘못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모세 편을 들고 아론과 미리암을 잘못했다고 꾸짖으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 편을 들어주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그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한다. 하지만 모세는 내가 얼굴을 맞대면 하면서 직접 말하면서 모세에게 내 메시지를 전한다. 모세가 진정 나의 온 집안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다. 나는 모세에게 뚜렷하게 말하고 흐릿하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나를 볼 수도 있,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진영을 폐막을 떠나시죠. 그 뒤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리암에게 아주 큰 악성 피부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요새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한센병이 걸려버리죠. 피부가 하얗게 돼버리고 여러 가지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증상이 나타나죠. 당시 한센병은 불치병이었고 이 병이 걸리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되지요. 죽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큰 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론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을 하면서 모세한테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 돌아온 후에 치유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전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던져봅시다. 이 질문들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의문,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닌가? 왜 잘못한 모세의 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부터 따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함으로써 잘못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요. 즉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잘못이다. 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모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종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 이게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개신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목회자가 되겠죠. 그래서 목사는 비판하지 마라. 목사는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개시켜서 자신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비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꼼수가 그 성경 해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는 더 깊이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 여인이면 무조건 결혼해서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정신을 따져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공동체를 이루고 가나안을 향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 출발할 당시에 다양한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해서 함께 출발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민족의 순수 혈통을 딱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편애적인 발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세상의 빛의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죠. 모든 민족의 구원. 그런데 딱 하나 율법의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 하나만 톡 따서 율법 정신 전체를 무시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세는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해버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의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율법 해석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율법을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아론과 미디암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에는 구스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또 이 일이 잘 됐는지 잘못된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하게 이 구절을 상상해낼 수 있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죠. 이스라엘이 다수, 그리고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소수를 이루고 지금 공동체를 이뤄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스 여인, 즉 구스 민족은 그 이스라엘이 다수를 이루는 그 공동체 내에서, 그 사회 속에서 소수자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약소 민족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인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남편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경제적 어떤 능력도 전혀 없는 것이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회 구조가 잡혀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구스 여인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소수 민족으로서 사회적 약자였던 그 구스 여인을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모세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좀 더 큰 그림으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나안을 향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소수 민족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도 차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구스 여인과 결혼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미디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지금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는 핑계를,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난한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명목적으로는, 겉으로는 마치 자기가 어떤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내세우지만 속마음에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 모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갈등 사이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했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겸손이란 말은 이게 이제 좀 풍부한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이죠. 개혁 한글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온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 겸손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아나우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온유로도 번역할 수 있고 겸손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본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본뜻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굽히고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온유한 이 표현을 동물에게 붙일 수도 있죠. 그럼 겸손한 말, 겸손한 황소, 겸손한 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말이나 황소나 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무섭죠. 말을, 야생말을 사람이 다가가서 타지 못하죠. 말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황소도 마찬가지고 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참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를 바탕으로 그 동물들을 길들이죠. 그래서 매를 사냥에 이용하고 말을 타고 전쟁에도 나고 말을 농사에도 이용하고 황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겸손한 말, 겸손한 황소, 겸손한 매 그러면 길들여진 매, 길들여진 황소, 길들여진 말,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지 않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40세에, 모세가 40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집트 노예 관리인이 이집트 동족이죠. 모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죠. 정의감에 불타서 그 싸움에 개입했다가 그만 이집트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혈기가 아주 방장한, 혈기가 왕성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왕가에서 탈출해서 미디안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광야 속에서 모세가 길들여진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힐 줄 아는 사람으로 지금 모세는 되었다. 그런 겸손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 표현이시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의 흐름을 따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읽어낼 수 있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자기 형 아론과 자기 누나 미리암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집트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가 그 혈기 왕성할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서 임명을 받는데 당신들이 형이라고 할지라도 누나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도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지금 당신들이 무시한 것입니까? 라고 직접 맞대응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천성대로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죠. 이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순서로 훌쩍 건너뜁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는 형과 누나가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하는 것의 본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이 사건을 대처한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만이 나의 얼굴을 보고 내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확증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과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기의 뜻을 굽힐 줄 아는 그런 아직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못하시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세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길들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얼굴을 보면서 내가 명확히 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모든 좀 의문이 풀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의 중심, 또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겸손함, 모세의 온유함을 보셨던 것이고,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지도력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욕망,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지금 이 사건을 판단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벌을 주신 것입니다. 악성 병이 일어나게 하는. 물론 또 모세가 기도함으로, 모세는 참 훌륭한 지도자에게 또 나타나죠. 자기를 정죄했던, 비방했던 미리암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애로움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세를 일방적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신 게 아니구나. 사건의 전말을 하나님께서 다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시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의로운 판단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은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이 모세가 지금 지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갑니까? 이게 정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신묘한 솜씨가 나타나는 건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가데스 무리바 그 생수 사건에서 그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 번 쾅쾅 치면서 화를 냅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쨌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몇 걸음만 더 걸어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가데스 브리바 그 생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모세가 이 지상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했던 그 모세가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화를 내버린 것이죠. 지팡이로 반석을 쾅쾅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나타내야 될 모세가 그만 자신의 혈기를 나타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낸 그 사건에서도 모세가 온전한 믿음을 못 보여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플러스 되어서 어찌되었든 그 온유했던 모세가 혈기를 부림으로써,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께 지적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 민수기 12장과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타나는데 이걸 연결해서 보면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도 결국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결국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런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듣는 처지에 빠져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구약에 한 명 있고 신약에 한 분이 있죠. 구약은 누구? 모세죠. 신약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은혜와 성령을 대표하는 그런 언약의 우리의 구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즉 어떤 도덕적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함의가 우리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의 도덕적 행위로는 아무리 모세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이라고 하는 덕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지요. 구원을 상징하지요.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믿음으로 가나안, 즉 천국,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히브리어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죠. 여호수아와 예수는 어떻습니까?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 그걸 축약해서 말하면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으로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도덕적 덕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가나안에 즉 천국에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만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로 모세의 도덕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 왜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하지만 이 말씀 받으십시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은혜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온유함의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낮출 줄 알고 우리를 굽힐 줄 알고 우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온유와 겸손의 덕목 가지고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또한 저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